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변화산, 혹은 뭐 변형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요. 언제 엿새 후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이후에 엿새 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네,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지는 않으셨겠죠. 네,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꽤 높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덕은 아니다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올라가셨을까요? 네, 근데 하여간 왜 올라가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구절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이 변하였어요. 그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 장면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나요? 이렇게 뒤에 후광이 이렇게 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옷이 막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표현의 한계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셨는데 그렇게 변형되셨는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여쭤보면 그리고 나서 막 목사님들이 막 무슨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다 그냥 그렇다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상 정황상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기로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들의 정점이 어디인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그것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할 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보면 환상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누셨던 얘기는 안 기록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기록한 이 말씀도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 왜 그냥 거기서 눌러 살기를 원한다. 네, 그런 것일까? 이런 말씀 가지고서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예, 왜냐하면 절들은 다 산 꼭대기에 이렇게 다 지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 봤던 영적 현상보다 더 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이 꼭 들려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도 참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 들려주시죠. 예. 언제 첫 번째 들려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들려주셨고 또 이번에 또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씩 들려주신 것.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예, 두 번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추측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의 공식적인 시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 말고 오피셜 라이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첫 번째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만 들었을까? 예수님도 듣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들으셨겠죠.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를 바로 또 제자들이 들었을 수도 있죠.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어떤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제 출발하시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적인 제 생각이지만 두 번 들려주신 그 타이밍이 그렇지 않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때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꼭 제자들은 또 엉뚱한 질문을 하죠.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예언이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예언이 나오잖아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야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신데 엘리야가 왔냐? 네.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벌써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런 어떤 변형된 모습
그것이 또 뭐 중요한 것보다는 들려주신 음성이 더 중요하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더 확실히 드러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더 어떤 그런 수준이 차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오늘 말씀 다음 절에 보면은 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비한 일에 해석을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증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사역을 조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사순절 마지막 주죠. 고난 주간의 마지막 주,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더 그것을 의지해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